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너무 쉬워서 질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을 그 교회 위에 부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요, 너가 알아서 잘해봐라 던져놓지 않으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십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넘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날마다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교회의 이 인간적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다스림과 돌보심을 대행하도록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고,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의 그 다스림과 섬김으로 교회를 더욱 안전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배워왔던 그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교회를 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맞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로서의 옥토 교회의 사명이라 생각해도 되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적용해도 되고, 교회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존재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본문 3절은요, 우리라고 표현된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주시되가 과거형입니다. 완료됐어. 이미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그것은 4절 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다라고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 이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찬송한다, 이 찬송 곧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 이유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모두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찬송과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셋째,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또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시간 관계상 묵상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만 묵상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우리 개개인의 그 열심을, 그 충성됨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 아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심 내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도 아셔서 때에 맞는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적어준 기도 제목 새벽마다 제가 늘 읽고 기도는 하는데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대충 다 들어왔어요. 예. 여러 가지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보면요, 내 그 기도 제목 낸 것들은 한결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제목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인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인 이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아는 만큼, 그래서 더 하나님을 예배함도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시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고,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풍성히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요, 더 충만한 예배를 위한 양육입니다. 성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장이 멈춘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혹 좀 문제가 있어서 발육이 더딘다든지 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심이 되죠. 육체뿐 아니라 마음도 쑥쑥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마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 하면 또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을 멈춘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가 계속해서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기를,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성장,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도 예배입니다. 더 온전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요,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전도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늘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늘 떠나가서 문제였죠.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꾸 불러 모으시는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져 버린 자기의 양들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흩어져 버린,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양들을 찾아서 모으시기 위해 찾아다니는 목자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고 불러 모으는 그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양을 모으시기 위해, 흩어졌던 자기 양을 모으시기 위해 나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고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 승천을 앞두고 장차 세워질 그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명령을 대위임령이다라는 이름하에 오늘까지 우리 성도들은 힘써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와 선교가 어려워도 그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에 속한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를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부지런히 불러 모으시다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불러 모으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해서 제자들이 불러 모았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왜? 더 많은 사람을 예배로 초대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지금보다도 더 은혜롭고 충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로, 세상에게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예배로 초대하는 그 사명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선교와